오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로운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큰 힘이 됩니다. 로운아 고마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곧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이 성령 세례를 좀 더 원어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물에 잠기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모습이,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잠겼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침례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좀 더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4절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사도라는 것은요, 사도들이라는 것은요, 가장 최고의 리더십 밑에서 가장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 아래서 교육 훈련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로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물어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요,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할지 묻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요즘에 종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언제 끝난다, 종말이 언제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극단주의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계속 헛다리를 짚자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변합니까?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권위 있는 사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 유대의 공회 앞에 섰을 때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장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단순히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공회에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재판을 열어서 이들이 더 이상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서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회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정도의 그러한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권위 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더 권위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 권위 있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디서 이런 권세가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바로 권세까지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바로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가 구약에서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도 이렇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로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 어떨까요? 어떤 장애물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전에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요, 내가 함부로 했던 말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의 말에 막 신경이 쓰이고 상처가 나고 생채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상처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내려고 했던 그 말이 반상화됩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게 되면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쩌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해서 단순간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요, 조금씩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말하던 것이 바뀌게 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다면 올 한 해 2026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